12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모시고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을 사람의 깊은 속 살피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리 축사 은사 아카데미에서 여러 가지 걸 배우는데, 제가 항상 그랬죠, 그죠? 축사라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나의 수단,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축사 은사가. 그러면 그 축사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마음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어떤 게 문제인지 그걸 빨리 이제 이렇게 캐치해서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판넬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넓고 깊고 그리고 또 열고 닫을 수 있는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경에 보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람의 영혼, 이 영혼을 깊은 속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 깊은 속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그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이 있는 거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 안에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 철저히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칼라로 이렇게 표시했죠, 그죠? 여기 보면요, 몸, 혼, 영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때는 이 영과 혼이 같이 있게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부분, 영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있긴 있으되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이 그 끊어진 선을 이어준다는 거예요. 그 선을 이어주는데 이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끊어진 상태로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혼,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성경에는 여러 부분을 얘기합니다.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마음이라는 실체는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스로 레버라고 해요. 헬라 말로 카르디아 똑같은 이야기인데 카르디아, 천천히 읽으면 카르디아라고 하거든요. 이 카르디아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인간의 내면의 생활을, 중심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생활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은요, 하나님
밖에서 역사를 합니다. 이 마음은. 그리고 이곳에서 윤리적, 도덕적 모든 행위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도 사용하지만 사단 마귀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우리 교회를 나오는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알죠. 이 마음이 하나님도 사용하고 사단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또 다른 면을 말할 때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그 마음이 부패할 수 있다. 더럽혀질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다가 새 영을 받아야 된다. 새 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보면 에스겔에 보면 36장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에게 주는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 돌라리 축사 은사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항상 사람을 이렇게 눕힙니다. 물론 서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앉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이 눕혀서 합니다. 자, 눕혀서 했을 때 이 누워있는 이분 이 마음 안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죠? 마음이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눈에 안 보이면서 그게 없느냐? 아니에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가. 그래서 이 깊이를 성경에는요, 철저하게 두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 성경에 보면요, 두 마음을 얘기합니다.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 두 마음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을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마음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이 신비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의식은 10%라고 합니다. 잠재의식은 90%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두 우리 이 의식적으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이 의식 생활을 하는 중에서 뭔가 충격을 받고 뭔가 이렇게 심각한 그런 걸 받으면은요, 그게 바로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깊은 마음에 이런 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마다 다 이게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딱 깊은 이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에서 받아서 어떤 이제 사건을 받으면요, 그 의식에서 받아서 이게 점점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이런 우리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와서 사역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 문제를 이런 형태로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밑바닥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께 의지해서 물어보면은 그 뒤에 어떤 이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대한 것을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조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의 이 마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엑기스 그냥 그대로 받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뭐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니까요. 먼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의 치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15장에 보니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다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고 그랬어요. 강한 자의 치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를 치에 들어가고 하는 게 그 강한 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고 세간을 넉탈하고 한다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 안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하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묶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이 어디예요? 사람의 몸이거든요. 사람의 몸은 어디입니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조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이 실체, 보이지 않지만 있는 그 실체, 그 실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자,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있는 이 실체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말씀하는 이 동월 항아리 축사, 은사 이런 메커니즘을 보면요. 여기서 의식분리를 한다는 겁니다. 의식분리. 의식분리라는 것은 혼에 있는 이걸 분리한다는 겁니다. 자기 것과 자기 것이 아닌 이걸 분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 마음의 틀 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철저하게 필요한 거죠. 자기 부인.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원형을 내어주고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혼 안에 있던 자기가 아닌 다른 그런 존재들은 이게 마음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이 마음에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 이렇게 깊이가 있다. 처음에 나오는 이거는 의식 부분이지만 이걸 조금씩 들어가면 잠재 의식으로 쭉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는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이 뚜껑을 잘 열지를 않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특히 우울증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요, 이 뚜껑을 들어오는 거는 잘 받아요. 그런데 들어오고 나면 바로 뚜껑을 딱 닫아버립니다. 절대 내보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초기에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남들하고 계속 들어오는 것만 받고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큰 그런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자살 사건도 일어나고, 그것이 뭐냐면요,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배출을 안 해요. 특히 내성적인 사람은. 자,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이 내성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자기의 문을 통해서 또 의식분리를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주 내성적인 사람도 우울증이 심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그걸 원해야지. 또 그분들에게 이런 원리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영적 원리를. 그래서 그분이 비록 내성적이고 우울증이 심한 그런 환자라 하더라도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런 이제 사역을 하면은 우울증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요, 자기의 그 살아온 환경을 보면 그 환경에서 뭔가 성장기에 상처의 쓴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 마음 안에 이 방이라고 있으면 이 안에 쫙 쌓인다는 겁니다. 성장기의 상처의 쓴뿌리. 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우리들은 혈과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계의 대물림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계의 대물림. 그 가계의 대물림. 자기 아버지, 엄마,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밑에 쭉 올라갈수록 그런 분들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다면 뭐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을 많이 섬겼다든가 또 망령된 행위를 많이 했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DNA로 자기에게 내려옵니다. 이런 마음 뿌리 안에 가계의 대분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은요, 들어올 때 어떤 그 시기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잠재해 있는 걸 보면요. 그래서 그 깊숙이 들어와서 잠재되어 있는 그런 영들을 보면요,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합법적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회개를 시켜야 되고, 또 용서를 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계속 유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복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적 무지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영적 무지. 영적 무지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성경은 철저히 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둘째, 인간. 셋째, 사단.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인간은 잘 알아요. 근데 마지막에 사단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단 혹은 마귀라고 그러죠. 그 사단 혹은 마귀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지. 거기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는 이 사실만 알아도 50%는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자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썩는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자꾸 썩이거든요, 안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 영적 존재를 모르고 있으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구나. 그렇게 알 때, 인지할 때, 이런 모든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을 얘기하면은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에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불신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다?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져야지.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내가 비록 이렇게 약하고 비록 이렇게 못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게 바로 살리는 거예요.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알 때 바로 우리가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 마음에 대해서 제가 참 더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깊은 속 살피기,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그 깊이와 넓이 우리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마음은 네? 열고 닫는 방이고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라면 네?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해야 돼요. 네.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은요, 자, 이 그림에 표한 대로 이 검은 부분 있죠, 그죠? 이게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사라져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죠? 성령 충만하면요, 이 검은 부분이 자꾸 회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밝은 부분이요, 밑으로 쭉 내려가요.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